속에 얼마나 참 고생이 많으십니까. 네, 어제 오늘은 선선해서 참 좋습니다. 되도록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끝나면 이제 또 아주 뜨거운 또 여름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자라는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빠와 함께 손을 잡고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놀이공원에 가는데 놀이공원 보면 놀 게 참 많고 볼 게 참 많잖아요. 근데 풍선을 바람을 딱 넣는 풍선을 이렇게 만드는 한 아저씨가 있어서 아빠 저 풍선 사줘. 그래가지고 풍선을 사달라고 해서 풍선을 손에 들고 갔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 걸어가는데 장난감 가게가 이렇게 옆에 또 장난감 파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 저 장난감 갖고 싶어. 장난감 좀 사줘. 그냥 아빠가 웃으면서 장난감을 탁 이렇게 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가는데 아이스크림이 탁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또 아이스크림 애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 손자들도 아이스크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좀 사줘. 그러니까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이 달라고 그러니까 줬죠.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아이의 두 손에는 풍선이 있고 아이의 두 손에는 장난감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다 보니까 손잡고 갔던 아빠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 장난감을 들고 풍선을 잡아야 되니까. 이 아이는 오늘 난 참 좋은 일이 생겼어. 야, 내가 오늘 아빠로부터 정말 좋은 것을 많이 받았어. 생각했는데 문제는 손을 잡고 아빠하고 잡고 가는 손을 놓치고 말았다는 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갑자기 이 공원에 사람들이 수많은 인파가 쫙 몰려오니까 손잡고 있던 아빠 장난감 들고 있다 보니까 놓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빠를 잃어버리고 놓아버리고 말았어요. 애가 겁이 털컥 난 거예요. 우리 아빠 어디 갔을까? 아빠, 우리 아빠 어디 갔어요? 우는데 경찰 아저씨가 있어가지고 우리 아빠 좀 찾아주세요. 제가 가다 보니까 우리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막 우는데 옆에서 경찰이 찾아와가지고 아빠를 나중에 찾아줬던 모습이 저 모습. 그러면서 아빠, 내 아빠 어디 갔어?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아빠 손을 잡고 있었으면 너는 나를 잃어버리지 못했을 거야. 네가 좋다고 하는 장난감, 네가 좋다고 하는 풍선, 네가 맛있어하는 아이스크림 붙잡고 있다 보니까 아빠 손을 놓친 거야. 그래서 네가 이렇게 잃어버렸던 거야. 그래서 아빠가 끌어안아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고 아빠 손잡고 가야지 손잡고 가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라는 것 다 줬어. 달라지 말라고 한 것도 기도도 안 했는데도 준 게 너무 많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가정 주세요 했더니 어느 날 남편을 훅 만나가지고 가정을 하나님 나에게 돈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직장에 탁 들어가고 사업을 딱 하다 보니까 돈이 하나님 내게요 정말 성공해야 돼요. 명예가 필요해요. 그랬더니 오늘날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하고 명예를 주셨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정, 직장, 사업, 성공, 건강, 재물을 붙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다른 거를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 어린아이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6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이거를 계속 물어보고 있는 말씀이에요. 네 인생은 누구냐? 계속. 여러분 6장에 보면은 구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 구제할 때 사람 보지 말고 구제해라. 야, 구제할 때 말이지. 나 이렇게 구제해, 구제해. 바리새인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나팔을 불어요. 막 나팔을 불어놓고. 여러분,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나 구제 이렇게 합니다. 나팔 불면서 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왜?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사람의 인정보담도 하나님이 더 소중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얼굴 깨끗하게 금식할 때 초췌하게 하는 모습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와 기도하는 것과 금식하는 것을 사람을 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주인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또 보세요. 19절을 보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뭘 가치 있게 가장 생각하십니까? 그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요. 여러분의 마음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집에 대한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요. 집 짓고 집 사기 위해서 돈을 쏙 모아놓고 나중에 집을 딱 사면 와 너무 좋아하잖아. 왜? 내 마음이 집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쓰게 되는 게 본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22절과 23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기에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느냐 관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22절, 23절의 말씀을 쫙 하다가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24절이 뭐냐? 결론의 말씀. 구제, 기도, 금식, 그 다음에 보물, 마음 이런 거 다 설명하다가 오늘 결론의 말씀이요. 24절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말씀. 뭘 물어보느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도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 편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는 같이 막 섬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 뭐라 너 하나를 선택해 섬기는 거지 자연스럽게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인간은 아예 없다라고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인간은 둘 다 섬기지 못한다는 하나만 섬긴다는 거예요. 딱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은 두 개를 못한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강력하게 하나밖에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24절을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를 물어보고 있다.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를 계속 물어보는 게 6장의 전체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당신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시작. 당연히 주님이라고 그러지. 그렇죠? 근데 삶은 어떠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본문 보니까 첫째, 주님이 질문하는 게 너는 누구를 섬기느냐? 그 섬김에 대한 얘기래요. 섬김. 자, 여기 24절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섬김에 대한 말씀을 원문으로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섬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냥 아예 어디 가서 봉사하고 어디 가서 섬기는 단어인가 보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섬긴다고 하는 게 뭘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단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하고자 하는 원문의 내용은 뭐냐? 여기에 섬긴다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에 어떻게 되느냐면, 둘류오라고 하는 말을 써요. 둘류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한 섬김과 봉사, 이런 차원이 아니라, 노예의 삶을 말해요. 뭘 말해요? 노예. 여러분, 노예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노예는 어떤 사람이냐면, 물건이에요. 주인에게 물건, 어떤 물건? 말하는 물건. 모든 생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죽일 수 있어요. 주인이 살릴 수 있어요. 주인이 폭행하고 성폭행을 해도 어쩔 수 없어요.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노예는 뭐냐면 자기 뜻이 아예 비어있는 사람. 오로지 뭐냐? 주인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계획 없어. 자기 돈 없어. 것도 없어. 자기 새끼도 없어. 자기 자녀도 없어. 문제는 뭐냐? 자기가 정말 생각하는 거는 주인만 있는 거예요. 노예. 요셉이 노예였잖아요. 주인이 말하면 가야 돼. 주인이 가지 마라 그러면 멈춰야 되는 게 이 노예입니다. 사람은 있지 그냥 주인의 노예예요. 노예.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24절에 마태복음 6장을 쭉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느냐? 너의 삶을 움직이는 게 뭐냐? 재물이냐? 돈이냐? 성공이냐? 인정이냐? 하나님이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게 뭡니까? 대부분 다 뭐라 그러냐? 아이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지. 그렇게 얘기는 말은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는 자꾸 인정 쪽에, 자꾸 물질적으로, 자꾸 성공적으로 이 성공이 나를 막 움직여. 푸시해가지고 간단 말이죠. 주님은 뭐라고 그러느냐? 너의 삶을 한번 평가해봐.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인정이냐, 성공이냐, 재물이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주님, 나는 물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좀 희박해, 이런 사람. 왜 그런가 보죠. 제가 이제 신학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제가 신학교 시대에, 신학교 보면 주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은혜도 받고, 영성으로 막, 은혜 충만하고, 정말 주님의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거의 신학을 간단 말이죠. 근데 신학교로 갔는데 친구 중에 철도청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신학 공부하면서 뭐 하느냐? 핸드폰 딱 가지고 주식 차트를 보고 있더라고. 공부를 하면서, 올라갔네? 내려갔네? 그 생각은 어디 있냐면 항상 점심 먹으면서도 딱 내놓고, 올라갔네? 이거 떨어졌네. 조금 더 올라가면 좋은데. 야, 승찬아 좀 올라가면 좋은데. 참, 내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합니다. 그것만 쳐다봐. 집에 가서 퇴근하면 가정 식구들과 같이 얘기도 드론드론 하고 나누면 좋은데 밥 먹으면서도 이거 올려놓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도 요거 올려놓고, 그러다가 주식 차트가 좀 떨어지면 불안하고, 이게 예민해가지고 가족들한테 화를 내고 승질을 내고, 주식이 올라가면 하나님께 기도 안 하다가 주식이 떨어지면 주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재물이 주인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옵니다. 뭐냐, 일하러 가면 따뜻물을 주잖아, 주일날.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모르시나 봐. 여러분, 주일날 밖에 나가서 일하면 평상시보다도 따따블을 줍니다. 그러니까는, 예배 뭐 1시간 30분 뭐 다음에 가지. 그래가지고 오늘 돈 얼마 주냐 해 계산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 그냥 예배가 아니라 뭐 생각하느냐? 일하러 가는 게 첫 번째. 주인입니다. 재물이 주인.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포기하고 세상 방법을 선택하고 재물이 나의 삶에 움직이는 주인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현대인 가운데, 교회 안에 나와 있는 사람 가운데도 주인이 재물이 아닐까. 교회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주인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지. 그리스도인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야, 재물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재물이 나의 주인의 삶, 노예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석유의 왕 그러면 우리 대부분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 알죠? 존 데이비슨 록펠러. 석유 왕입니다,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뭐 했던 사람이냐면 어머니가 신앙이 너무너무 좋았어. 약간 어려운 삶 속에서도 어머니가 뭐라 그러느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10가지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일날은 맨 앞자리를 앉아. 어디요? 앞자리 앉으시. 앞자리는 따라서 합시다. 금자리. 앞자리는 뭐예요? 중간 자리는 은자리. 뒷자리는 그건 그거는 어둠의 자리.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옆에서 막 애 떠들고 막 이렇게 집중이 안 돼. 여기 앉아있는 사람하고 저 뒤에 있는 사람하고 마음의 자세가 달라요. 뒤에서는 관망하는 겁니다. 그럼 자리를 앉으려면 앞자리. 이 앞자리 비어있잖아요. 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침이 너무 튀긴데, 목사님 침이.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 예? 너무 튀겨가지고 고개가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뭐 30분 정도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뭐 힘듭니까? 자리에 앉아. 엄마가 또 뭐랬는 줄 알아요? 야, 너 수입이 되면 반드시, 야, 어린이한테 그렇게 교육을 해. 11조를 반드시 드려라. 그래서 오른쪽은 11조 주머니, 왼쪽은 네 돈 해가지고 주머니를 딱 해가지고 11조 자기 돈을 해가지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신 줄 아세요? 이 사람이요, 석유왕이 된 거예요. 야, 1870년 스탠더드 오일을 이 사람이 설립합니다. 설립을 하는데 최고의 부자가 돼, 이 사람. 얼마나 대단한 분이야.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50세에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죽음의 위기가 와가지고, 야, 내 이 돈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죽음을 어떡하지? 막 고민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죽여. 그때 터닝 포인트가 생겨요. 50세 터닝 포인트가 생겼는데 그 사람이 한 재물을 가지고, 야,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없지 않냐?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가 오늘 하나님 앞에 좀 써야지. 그래서 50세 터닝 포인트 해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돼. 이 사람이 사회에 헌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요, 야, 대단하더라고. 자기는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내가 이제부터 살 거야 딱 결정을 하고 교육, 의료, 선교, 구제에 자기의 전 재산, 막대한 재산을, 첫째, 교육 지원을 해. 시카고 대학 설립을 해가지고, 시카고 대학이요, 이 록펠러가 세운 거예요. 이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면서 그 모든 그 수십억 달러, 오늘날로 말하면 수십억 달러를 기부했어요. 그리고
교육기관인 스펠먼 칼리지라고 하는데 거기다가도 그 다음에 많은 학교에다가 자기 돈을 기부하고 그게 희사했는지 몰라요. 이것만 한 줄 아십니까? 의학을 지원해 이 사람. 야, 의학을 지원하는데 록펠러 의학 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의학과 생명과학 연구에 막 지원하는데 이 연구소에서 생명병에 대한 의학 발전에 굉장한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 저 록펠러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상을 받느냐?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다시. 최고의 상이 노벨상이잖아요. 공익재단을 설립해 이 사람이요. 록펠러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세계 보건기구, 교육, 농업, 과학연구에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요 젊은 시절 50세 전까지는 돈을 모으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돈이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는 돈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다. 이렇게 청지기로 살았던 사람이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돈 많이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뭐 돈 안 모으시려고 그러시는데 모으세요. 괜찮아요. 부자 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돈에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말라. 돈을 쓰고 살라는, 돈을 지배하고 살라는 거지 돈의 노예가 되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재물입니까? 록펠러처럼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다가 여러분 나중에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다가 돌아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다가 헌신하다가 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많이 흘려보내는 우리 옆사람 흘려보냅시다. 시작. 뭐를 흘려보낼래요? 돈을 흘려보내요. 미국은 청교도 정신이 기본이야. 그래서 돈 많이 벌면 나중에 죽을 때 사회에다 환원하고 가. 우리나라는 좀 덜 그래요. 여러분들도 돌아가시기 전에 진짜 헌금하는 사람은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는 사람이 진짜 생명의 헌금을 하는 사람. 자식들에게 나눠줘가지고 조금 나눠줘 싸우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좀 건축하고 가세요. 오상아 돈 없으면 말고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있다면 좀 헌신하고 좀 바치고 여러분 TV 보세요. 보면은요 콩나물 일평생 벌었던 할머니가 서울대 고려대가 기부하고 가시잖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둘리오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돈 얘기하니까 머리가 아프신가? 돈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건 줄 아십니까? 참 여러분이 돈의 주인이라면 죽은 다음에 싸들고 가야지. 싸들고 가요? 못 가요. 주위에는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흘려보내고 사셔야지. 흘려보내고. 여러분 비록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작더라도 조금씩 나누면서 하는 게 정말 멋진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이 주인에 대한 얘기예요. 두 주인. 여러분 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여기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장, 고용주, 회장,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서 두 주인이라고 얘기할 때에 여기서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뭘 얘기하냐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lord라고 하는 단어. lord. 이거는 군주를 말해요. 군주, 왕 이런 걸 말해요. 이제 요 단어를 쓸 때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야,
너의 삶의 결정권자가 누구냐? 너 삶을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주인은요, 생사권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주인을 말할 때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 결정권은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두 주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요. 여러분 다 예배 드리잖아요.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할 때는 뭐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결정을 하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며 결정을 하면서도 문제는 돈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보면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 기준으로 다 해요. 결정은 모두 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여러분 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셨잖아요. 구원자로만 끝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만 원하지 않고 뭘 원하시느냐? 너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 따라합시다. 삶의 주인. 그것이 뭐냐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는 너를 구원해줄 구원자 좋지.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였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뭘 원하시느냐? 구원자로 끝나는 건 나 원하지 않는다. 뭘 원하느냐? 나는 너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아멘 합시다.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다시 여러분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요 반드시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뭐든지 결정할 때 내 결정을 하냐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 주인이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자만 자꾸 얘기하는데 예수님 영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점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로드십,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지배하는 주님으로 주님을 원하시고 있다는 단어가 형제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황제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돼. 우리는 겨우 구세주만 생각해. 주님 나를 구원해서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그러나 점프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냐 아니냐 이거를 원하신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중에 누가 있느냐면 디트리트 본 헤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 헤퍼. 혹시 여러분들이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헤퍼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 나치에 특별히 히틀러에 협력하면 히틀러에 회복하면 보여줘봐. 히틀러에게 딱 협력하면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 디트리트 보네프. 보네프. 정말 귀한 사람. 그는 히틀러에 협조하면 돼. 협조하면 되는데 협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다. 이 사람의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른 거 뭐냐? 나를 위해 죽으라고 부른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요. 왜? 히틀러를 반항하고 히틀러를 저항하니까. 신앙 가지고 있는데 무슨 저런 나쁜 그 리더자를 갖다가 어떻게 섬깁니까? 말이 안 되지. 당시에 독일 교회가요, 이 히틀러에게 굴종하고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했던 목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보네퍼 목사님은 끊고 저런 악한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몇 주 전에 처형당해서 죽어요. 죽을 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처형장을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면서 그가 남긴 평안한 기도를 드렸는데 아주 편안하게 처형장에 들어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해서 오늘 내 끝이 아니라 나에게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나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여러분, 보네폰 목사님은요,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적하고
우리를 책망한 듯한 말씀을 해요. 어떤 얘기 하는 줄 아십니까? 이분이 주장했던 내용이요. 값싼 은혜와 비싼 은혜를 얘기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값싼 은혜는 뭐냐? 우리는 너무 은혜를요, 값싸게 생각해. 회개, 여러분들이 순종을, 회개가 없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와서 한 주간의 삶을 쭉 정리하면서 동의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았다고 하는 회개가 없다는, 이분이 얘기하는 게 회개만 없는 줄 아십니까? 순종을 안 해, 교인들이. 순종이 어디 있어요? 뭐라 그러면 반항하지. 순종이 없고 뭐만 원하느냐? 은혜만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독일 교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는 너무 좋아요. 은혜 받기를 원해요.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그런 말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삶이 회개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값싼 은혜 속에 산다는 거예요. 값싼. 좀 더 설명할까요? 우리는요, 거기를 넘어야 돼. 뭐냐? 값비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값비싼 은혜. 여러분들이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해방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냐? 나의 편안함과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주님 앞에 내드리는 게 비싼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보네퍼 목사님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순종한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본웨퍼 목사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가? 나의 결정권자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내 삶의 결정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생명까지 거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겁시다. 시작. 말로만은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배를 안 나와.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건다고 해서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일주일에 딱 주일 한번 딱 치고 나는 생명을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시겠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마음 다하여 생명 다하여 기꺼이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값비싼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보니까 여기 말씀에 24절 보니까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얘기를 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뭘까 하고 봤더니 이 재물은요 오늘날 영어에 맘몬이라고 하는 맘몬. 요즘에 신으로 섬기잖아요. 맘몬. 맘몬은요 단순한 돈 자체를 예수님 거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맘몬을 뭐라고 하냐면 살아있는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이 의인화를 시켜가지고 섬기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재물을 살아있는 주인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처럼. 여러분 재물의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재물은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어. 그 재물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속삭여. 뭐라 그러냐? 나만 있으면 안전해. 돈이 여러분에게 말을 해. 나만 있으면 안전하다. 또 돈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만 있으면 행복해. 나만 있으면 미래가 보장돼.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 재물이 나한테 속삭인다. 그래서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물이 참된 안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요. 나의 참된 주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물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나는 지금 맘모니즘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영국의
정말 귀한 선교사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허디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 허디슨 테일러는요, 영국에서 의학을 공부합니다. 야,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 이 사람이요,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면 안정된 직업과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사람이요, 허디슨 테일러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부름받죠, 테일러가. 21세기에 중국 선교로 떠나요. 중국 선교사를 떠나는데 당시에 중국이요 전쟁에 그다음에 질병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는 일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위험한 곳에 갑니까? 영국에서 편하게 살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도록 의사가 되지만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공급은 안 끊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요. 허드슨 테일러였습니다. 후원금이 끝났어. 공급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절대 압박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후원금이 끊었지만 사람에게 돈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후원을 얼마나 많이 해줬는지. 나중에 이분이요, 서양 선교사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중국 사람으로 중국인들과 같이 하면서도 내가 서양인인데 서양인 복정도 고집하지 않고 중국 사람 옷을 입고 중국 사람 머리 모양을 하고 중국식으로 바꿔가지고 중국 사람에게 다가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내지에 복음을 중국 내지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800명 이상의 선교사를 세웠던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였고 지금 중국에 여러분 아시죠? 가끔 유튜브 보면 막 눈물을 흘리며 세례를 받고 막 하는 사람들이 누구 영향인 줄 아십니까? 허드슨 테일러의 영향이었어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생겼고 그리고 수많은 파송자, 선교사를 파송했던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의 삶이었다. 오늘 교회에 수많은 중국 교회를 일으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보셔야 돼요. 그러나 재물을 붙드는 순간 재물이 우리를 붙잡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꾸 재물이 나를 막 붙들려고 할 때 나는 재물을 던졌다 하나님께. 그래서 막 욕심이 되면 하나님께 던졌다. 하나님께 던졌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 예수님은요 한 분 아버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첫째 뭐냐? 떡을 가지고 제안합니다.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런 얘기 하죠. 사람이 뭐를 위해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시험을 이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또 이 사단이 예수님을 향하여 시험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야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많은 사람들이 너를 막 슈퍼맨이라고 막 인정해 줄 거다. 인정해 줄 거다. 인기를 얻을 거다. 막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물리치잖아요. 물리쳐. 마지막 시험 여러분 아시죠? 모든 세상의 영광과 화려한 왕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명예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했던 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극심한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좀 건너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 나중에 결과가 뭐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모든 것을 아버지 뜻의 삶의 중심을
이렇게 꽂혀서 살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을 버려라, 성공을 버려라, 가정을 버려라, 포기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 주인만은 분명히 해라. 오늘 주님이 오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인을 분명히 하라. 우리 앞사람 주인을 분명히 합시다. 시작.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야죠. 그랬을 때 주권자가 딱 되어지면 돈이 제자리에 찾아. 성공도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제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 안에서 다른 방향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재물이나 성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주인이 되면 여러분의 삶은 다른 방향이 아니라 잘못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 주인을 정말 분명히 해라. 그런 말씀을 오늘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을 때 주님,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어디까지 갈 때 여러분 나에게 소읍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며 나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